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보이시지 않지만 이렇게 함께 다 인사를 해주고 계세요. 네,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즐겁게 기쁘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혹시라도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네.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 읽을 텐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서 7장 말씀 같이 읽을게요. 먼저 저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한 가지만이라도 그 깨달은 것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럼 저희 4장 오늘은 좀 양이 길 수 있어서 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4장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피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와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남에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저희가 4장을 읽었는데요. 이 4장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셨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3장까지는 유대를 배경으로 하다가 이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동이 이제 많아지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견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견제를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관심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최병화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공간복음은 갈릴리에서 유대로의 이동을 중점적으로 보여준다면 요한복음에는 이 명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유대로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흐름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에 계시다가 이제는 갈릴리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와 갈릴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 북이스라엘,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랑 좀 이스라엘 역사가 좀 비슷한 게 많아요.
이 나라가 분단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너무 심하게 하다가 사실 이제 먼저 망해요. 남유다보다 먼저 망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망하냐면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어요. 근데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을 때 뭐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아시리아는 혼혈 정책을 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민족과 이 이스라엘의 혈통을 섞어서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뭐 화친 정책 중에 하나가 결혼시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더러운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이방인이라고 여겼고 또 어떨 때는 개보다 못하게 여겼어요. 예, 그렇게 부정하고 더럽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왜 보면은 끌려갔다가 전쟁 중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환양년 원래 뭐 용어니까 제가 욕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환향이거든요. 고향으로 돌아왔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더럽다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처럼 역사적인 피해자인데 시간 속에서의 그런 피해자인데 이 사람들을 네. 뭐 하여튼 사람들이 무시를 했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이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돌아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손님들이 오셔서 네. 그래서 4절을 줄을 그시면 좋겠는데요. 사마리아를 일부러 굳이 통과하시는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하여서 그 땅에 들리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가셨고, 예, 그래서 그곳에서 예, 6절에 보니까 6시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 12시에 예, 거기 앉아 계셨던 겁니다.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예, 너무 뜨겁고 건조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해가 제일 높을 때에는 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때는 거의 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게 일반적인데 예, 예수님께서도 이 12시에 우물가에 있고 또 마침 그 우물가에 7절을 보니까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와서 물을 좀 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도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대에 예수님과 한 여인이 만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청하십니다. 근데 이 물을 달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니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눈다? 이거는 아주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거든요. 네. 네. 아주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가에 물을 들어온 여인과 이 물이라는 공통의 화제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을 하시고요. 물을 좀 달라 하면서 결국에는 1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본인이 물을 달라고 하셨던 분이 10절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히려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갑자기 화제를 전환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물이라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대화의 주제를 통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확 전환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어떤 물인가라고 보니까 네, 14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우리가 이제 물을 계속 하루에 2리터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매일매일 어제 2리터 먹었다고 오늘 뭐 안 먹어도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실 사람은 물을 먹어야 돼요. 그게 인간의 생존에 너무 필요한 건데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아무도 없는 때 혼자 와서 이 우물가에서 물을 뜨는 여인이 일반적이지 않은 건데 그 여인이 결국에는 이제 무슨 사연이 있는 거고 그 사연이 뭔지는 모르지만 사실 사람들과 상종을 하거나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않는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거나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이제는 이 우물가에 다시는 물을 들어오지 않아도 되니까 이 여인에게 얼마나 그 말씀이 눈이 번뜩 뜨이는 말이었겠어요. 처음에는 뭐 이상한 남자가 왜 나한테 말 걸어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점차로 아 이분이 뭔가 선지자인가 이런 생각도 들 거고 또 이분이 그렇게 신기한 물을 가지고 있다니 그 물을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 여자가 저에게 이 물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16절에 돌직구를 던지세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갑자기 지금까지 물 얘기하다가 예수님께서 또 화제를 전환하세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사생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네 남편을.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사실 이 여인이 숨기고 말하고 싶지 않고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예요. 너의 남편이 어딨냐? 너의 남편이 어딨냐?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17절에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 본 사람한테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끌고 가시면서 결국엔 그 여인의 깊은 곳에 있는 중심에 있는 이야기를 건드신 거예요. 그랬더니 18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맞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하면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이거 과거형이잖아요. 이미 남편이 5명이 지나간 거예요.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이혼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6번째 남편을 만나서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심지어 남편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자세한 상세한 뭐 사연은 성경에서 다루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너무나 박복한 인생을 살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한마디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니까 이걸 알죠. 어떻게 알지? 막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걸 알고부터는 이 여인이 갑자기 그동안 되게 궁금해왔던 영적인 호기심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예배에 대한 질문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사마리아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 사이가 안 좋았고 각자가 예배하는 곳이 달랐고 그 예배하는 곳의 정통성을 두고 서로 좀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우물도 아까 야곱의 우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분의 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거 왜 이래? 뭐 이러면서 서로가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고 자기의 정통성을 자랑하면서 사실은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긴장 관계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21절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그동안은 공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분하고 차별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지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 되시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은 줄을 거시면 좋은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버지께 24절까지 쭉 읽으면서 줄을 긋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에 대해서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뭐 이렇게 표현도 하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은 성령님을 통하여 또 말씀의 진리,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보혈 공로로 의지해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뭐 이렇게까지도 해석을 하세요. 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는 더 이상 민족과 지역과 어떤 차별도 없이 모두가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아버지를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새 시대가 열린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꽤나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여인인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다 알려주실 것을 전 압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26절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지금 문자로 읽지만 상상하면서 보면은 얼마나 감격이 됐을까 싶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민족도 그리고 그 콧대가 높은 그 유대인들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이 사마리아 땅에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이 사마리아 땅에 나를 만나러 와주셨다라는 걸 이 여인이 알았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 대단한 사람, 왕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니었고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가장 천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예수께서 만나러 오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여인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막 들어가요. 그래서 29절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와서 보라 다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막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이들이 다 예수를 믿게 돼요. 39절에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리고 40절 이틀을 유하셨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41절에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게 됐다. 근데 뭐로 인해서 믿었는가? 표적과 이사가 아니라 41절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그런데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증거를 보여달래. 내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오히려 뭐 우리는 정통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순결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표적과 이사를 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오늘 읽게 될 뒷부분에서 예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42절에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뭐 우리가 설득을 잘하면 우리가 더 대단한 걸 가지고 보여주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이적이 나오는데 왕의 신하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50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아픈 이제 자기 아들을 좀 고쳐달라 했는데 5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러니까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는 걸 이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제 5장을 저희 읽을 텐데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근데 그 성경이 제가 다른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이라 저기 이 옆에 있는 성경을 보시는 게 그거는 영어
저기 성경책 제 책상에 있는 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책상에 펴져 있는 성경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게 줄이 걸려 있어서. 네? 침침해요, 완전히. 네. 저도 이제 큰 글자 성경을 봐야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성경 읽는 게. 네. 근데 제 거 책상에 제가 펴놓은 게 있어가지고, 네. 네, 여러분도 잠깐 물 좀 드세요. 네. 그럼 저희 5장, 예, 5장 같이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그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5장에서는 또 이적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딘가를 보면은 다시 유대인의 명절이 됐다, 1절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일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에 계시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신다 했는데 다시 이제 5장이 시작될 때는 유대로 와 계신 시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이제 도끼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날이 10절을 보니까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38년 동안 병들어서 고통받다가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었던 사람이 나았는데 기뻐해 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네가 일어나서 걷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원칙에 매여 있고 하나님의 그 법의 정신은 잃어버렸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또 하나님이 걸어가신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길을 가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16절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셔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됐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뭔가 앞장에서는 예수님을 좀 유의 깊게 보는 정도였다면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히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음조차 하지 않아가지고 아도나이 다르게 불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못 불렀어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름 부르냐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나서 18절에 보니까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이유를 되게 구체적으로 너무 친절하게 다 적어주세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게 설교를 하세요. 이 5장, 6장에는 긴 설교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7장에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들의 권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기적과 이런 표적을 보이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드러내는 건데 너희가 앞으로 더 큰 일도 볼 거다라고 더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부글부글 하겠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중요한데 5장 24절은 줄을 긋고 저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마지막 때가 오면 그 마지막 때 우리는 살고 나머지 사람들을 심판받고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서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딱 오시는 날을 기점으로 우리는 완벽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고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뭐 사회는 별로 변한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저 사기꾼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구원은 그 심판의 날이 딱 임하고 나서 우리가 막 천국 간다고 생각하듯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생이 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제 현재적 종말론이라고 해요. 조금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이미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실현된 종말론이라고도 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의 생각과 다르게 나를 믿는 자에겐 이미 영생이 임하고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근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뭔 줄 아냐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돌직구를 또 다시 던지세요. 예수님은 정말 돌직구를 많이 던지세요. 네, 38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그가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으로 구원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너희가 말씀을 많이 안다,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지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는 거다. 39절 중요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니까 너희보다 성경 연구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딨냐. 너희가 정말 말씀 많이 한다고 성경 연구한다고 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인 것을 왜 모르냐. 40절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당시의 성경은 이제 구약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거고 그를 통해서 내가 구원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내가 왔을 때 내가 그인 줄 알았을 거다. 이 아까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내가 그라 했을 때 바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말씀이 없는 거다. 42절도 한번 보세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해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너희가 성경을 더 보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척을 하려고 성경을 본다라는 그들의 본심을 예수님께서 후벼 파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6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다시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7장까지 읽거든요. 6장, 7장 쭉 읽고 6장 읽고 설명하고 7장 읽고 설명하고 기도 마무리하는 패턴이어서요. 이제 6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로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버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의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이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네, 6장은 기적도 있고 예수님의 긴 설교도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적은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고 넘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질문 속에서 무슨 얘기가 또 하나 나오냐면 이 모세 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결국엔 구약에서의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게 하신 이 사건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또 하나 연결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먹게 되는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다시는 배고프지도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는다. 영생하게 하는 떡과 음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이적, 그다음에 모세의 이 모든 사건은 결국 하나의 궁극적인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뭔가 자랑거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이 그냥 너희에게 과거의 자랑으로 남아있지만 그거는 사실 자랑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려고 이제 예표, 유형론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림자처럼 살짝 맛만 보여주셨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으로 다시 재현을 하고 떠올려 주시면서 근데 이것도 완전한 건 아니다. 이것도 완전한 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영생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 줄을 그으면 좋겠는데요. 54절, 5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벽하게 완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성만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세 때 그거 그리워하지 마라. 내가 더 좋은 것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6장에서는 내가 35절에서도 말씀하시고 48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떡이 누군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에고에이미라고 우리 개관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에고에이미가 헬라어로 나는 뭐뭐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신지를 직접 선포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게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고 마셔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52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한다는 거지. 막 이해를 못해요. 이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때 당시 제자들도 다 이해를 못했고요. 유대인들은 구원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뭐 말도 안 돼. 뭐 니고데모가 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간다고 했더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 2번 가냐고 막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63절도 줄을 그으시면 좋겠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영을 살리는 영혼에 대한 얘기고 영적인 얘기인데 너희가 그것을 육적으로 이해하니까 이해를 못한다.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얘기, 영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가장 후대에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적이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으로 충분히 깊이 이해하고 깨달은 후에 이제 써진 복음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자세히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네. 그래서 여튼 예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66절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알고자 하는 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고 정말 구원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가?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계속 가는데요. 내가 다른 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예를 들면 오늘 그 오병이어 사건 끝나고 나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제밥? 제가 교회에서 그런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냥 관용구로 이해해 주세요.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의 결이 다르고 길이 다른 걸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떠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12제자는 너희도, 예수님이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근데 다시 이 실족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 또 다 완벽히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결국에는 12제자가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들이 진짜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100%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는 주님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통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네, 여튼 그럼에도 그 와중에도 팔자들은 있지만 여튼 주의 영생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12제자들 중에 이제 한 사람 빼고 다른 이들은 예수님이 더 누구신지 깊이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네, 오늘 긴 내용인데 7장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7장 마저 읽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서 올라가사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도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다시 알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7장에서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넘어오시는 얘기예요. 예. 이제 명절을 중심으로 뭐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초막절 뭐 이런 배경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 명절을 중심으로 유대로 가시고 그 명절에 유대 지역에 가시면 기적을 행하시거나 또는 유대인들을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시거나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이 생겨나는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7장 5절을 보시면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무슨 말씀을 하냐면 6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뭐 유대인들도 수군거리고 가족들도 안 믿고 또 1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막 설왕설래하는 거예요. 막 계속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계속 이 사람 누구냐, 막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뭐 가족들도 안 믿는다, 뭐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한다, 막 별의별 말들이 오가는 와중에, 그런 말들이 오가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37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37절 보시면 명절 끝날, 그러니까 초막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숨기지 않아요. 자신이 누구신지 숨기시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은 외쳐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근데 이게요, 구약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 우리 이사야 말씀에도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먹어라, 마셔라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은 한 번도 숨기신 적이 없고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늘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믿지 않고 그 말을 튕겨내는 건 누구냐면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39절을 보면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올 것이다. 그 생수가 뭐냐면 이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고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셔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뭐 부활 또는 뭐 승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냐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제일 낮아지고 제일 비참해지는 순간인 것 같은데 그때를 요한복음에서 가장 영광의 순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라고 하면 영광의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원래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늘에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낮아지셨죠. 근데 거기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더 낮아지셨어요. 근데 그게 가장 빛나는 아름다운 영광의 순간이었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는데 계속 이 땅에 계시는가?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시죠? 다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시냐면 나는 온 데가 있다. 나 원래부터 살던 데 있어. 나는 온 데가 있어. 근데 나는 일을 마치고 나면 다시 갈 거야. 갈 거야. 그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네. 아니, 33절. 네. 33절.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봉창을 두들겨요. 뭐 이방 나라 사람들로 가려는 건가? 유대인 사람들이 미워하니까 뭐 딴 나라 가겠다는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예언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파될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으나 다시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나서는 돌아가신 분이다. 근데 돌아가셔서 뭘 하냐면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더 보시면 알겠지만 너희가 거할 처소를 내가 마련하러 간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도 여기로 오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래도 못 믿어요.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고 하고 41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총구석에서 나오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43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쟁론이 됐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냐고 싸우고 예수님이 나 이런 사람이야 얘기해 줬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또 싸워. 지금 계속 무한 반복. 예수님이 계속 나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얘기해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가 아니고서는 예수가 누구신지 알 자가 없다. 또 그 안에 말씀이 없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50절에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우리 어제 니고데모 봤잖아요. 한밤중에 예수님이 선생이라고 생각해서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 하늘나라는 거듭나야 간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거듭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그 니고데모가 여기서 다시 나와요. 근데 이번엔 니고데모가 어떻게 나오냐면 아직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고 예수님을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왜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합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두드네요. 그러니까 52절에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라고 하면서 이제 니고데모를 핍박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7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7장에서 보이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신지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믿지 않으려 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박해가 시작이 돼도 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걸 계속 말해주고 있고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믿지 않기도 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지만 그 안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알아가고 있다. 근데 오히려 좀 대단하다, 높다, 지체가 높다, 뭐 아는 것이 많다 하는 이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또 갈릴리 출신의 어부인 제자, 12제자와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걸 믿을 수가 없어서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게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니 얼마나 큰 복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았고 가장 큰 영생을 받았는데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영상으로 하신 분들께서도 말씀을 붙잡고 또 주신 은혜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